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요, 챕터 5를 보겠습니다. 이 챕터 5는 그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는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구약에서는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37장은 아까 잠깐 봤고요. 38장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의 연합군이 북방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공격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앞으로 7년 환란 때 일어날 이야기들을 에스겔에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서 그 주변 나라들과 평화 조약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서 38장 8절에 또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말년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평안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인자여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곡이라는 거는 소련을 이야기를 해요. 소련과 그 관계되는 그 슬라빅 민족인데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인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들과 평화 조약이 다 체결이 될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는 중동 평화가 왔다고 세계 사람들도 이제는 평화스럽게 됐구나. 드디어 이스라엘과 아랍과 심지어는 이 소련과 중국과 이제 또 하나가 되어서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 쪽 사람들과 좀 사이가 안 좋게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잠깐 해소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바울에게도 알려줬어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바울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앞뒤를 보면 종말 때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에요. 이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우리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6.1 전쟁이 일어난 후부터 이스라엘이나 또는 아랍 쪽에서 서로의 미움이 있지만 이러다가는 세계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로가 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이런 두 나라들이 중간에서 이 두 그룹을 평화스럽게 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오랫동안 해왔어요. 안 그러면은 이 두 그룹이 싸움이 붙으면은 세계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약관하게 다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그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카터 대통령 때예요. 이분이 특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평화 조약을
제일 먼저 애굽과 해야 된다라고 믿고, 애굽이 그 지역의 큰 형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1979년 3월 26일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캠프 데이비드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 별장이에요. 그걸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캠프 데이비드 어코드라고 그래요. 어코드라는 협정이라는 소리인데, 미국 대통령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애굽의 안와 사닷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수장 머나켐 베간하고 평화조약을 체결케 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가 아주 탑 뉴스로 보도가 됐던 것이 저도 지금 생각나거든요. 79년이니까 별로 오래전이 아니에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결정한 것이 여러 결정 사항이 있지만, 특히 이제 괄목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6.1 전쟁 때 뺏어갔던 시내 반도를 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내 반도를 에집트에게 돌려줬어요. 지금은 시내 반도라는 것은 소위 그 광야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그곳, 그것이 지금 시내 반도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그 반도가 꽤 크잖아요. 거기에 시내산도 있고요. 그쪽을 지금 가려면은 애굽 비자를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그게 이스라엘 거였는데, 이렇게 지금 됐죠. 그리고는 가장 큰 것이 애굽이 아랍의 하나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서 인정한 거예요. 이 협정에서요. 근데 알다시피 이 애굽은 아랍이 아니죠. 그렇죠. 누구의 자녀예요? 함의 자녀예요. 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아랍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그 종교를 믿기 때문에, 마호멧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마호멧은 그 이스마엘의 12자녀 중에 두 번째 아들인 게다르 후손이에요. 마호멧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후손이고. 그래서 이 마호멧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믿는 거예요. 그 족속들은 사우디아라비아니, 이쪽으로 이제 예멘이니, 뭐 쭉 가다가 나중엔 이락까지도, 그 위에 시리아, 다 이 같은 그 족속들이. 근데 조르단은 달라요. 요르단은 조금 달라요. 요르단은 그 조상이 누구냐면요, 우리 창세기 19장에 롯이 자기 딸들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죠. 딸들 사이에서 자녀들 낳죠. 그걸 뭐라 그래? 모압과 암몬이. 그래서 모압, 암몬 족속이 요르단 족속이. 영어로는 모아바이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모나이트라고 그래요. 요 에모나이트와 모아바이트이 조르다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르단 사람들은, 조르단 왕은, 킹 후세인 같은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네가 어떤 사람들이, 순수 아랍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아니에요. 직계는 후손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이 이스마엘 쪽하고도 친척이고, 또 저쪽에 이 이스라엘 쪽하고도 친척인 거예요. 이 누구의 조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조르단 왕은요, 조르단 나라는 항상 중간에서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간에서 피스 만드는 역할들을 했어요. 이 나라가. 지금도 보면 그런 끼가 있어요. 두 나라. 이 나라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극한쪽으로, 다시 말하면 극아랍의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점이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이 좀 어렵죠. 어려우면서도 요르단은 요르단대로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94년에 요르단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분들하고 맺는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원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불편한 나라긴 나라지만, 왜냐하면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뺏겼거든요. 아니 저 서안 지역과 예루살렘을 빼앗겼거든요. 이스라엘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있죠. 그래서 1994년 10월 26일에 그 요르단 수상인 압둘 살람 마잘리하고 이스라엘 수장 익스 라빈이라는 사람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그 내용을 보면 국경이 설정되고 물 서로 나눠 먹기로 하고 경찰력 서로 협력하고 환경 문제도 협력하고 팔레스타인 거기 지금 이주해 간 사람들 문제 협력도 서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르단하고는 이스라엘이 사이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리고 애굽하고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평화 조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분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아까도 봤지만 순수 아랍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주후 70년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팔레스타인 사람 땅으로 되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수만 남아있었지 그 땅 전체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그 후 1세기부터 그 땅을 뭐로 불렀냐면 Land of Palestine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땅이다 그랬어요. 거기다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볼 때 그것이 Land of Palestine, 팔레스타인 땅이, 예전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잠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이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됐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세기부터 언제까지예요? 1948년까지예요. 약 한 1900년 동안 그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통치했고 그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이 맞죠. 네,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또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 1000년 후에 다윗 때에 그 땅 우리가 다 지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떠났지만 우리는 그 땅을 다시 리턴 받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그 이해관계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은 니네들 1900년 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 땅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그거 우리 땅이다 하고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와가지고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나쁜 놈들로 그냥 어이가나 그 동네 돈 다 긁어 모으고 지네끼리만 쓰고 아주 못된 놈들로 소문났는데 이 놈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 걸 또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슬렘을 믿기 때문에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랍 모슬렘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6.1 전쟁 때 많이 쫓겨나고는 이쪽에 지금 조르단 쪽으로 많이 주로 이제 피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엔 팔레스타인 레퓨지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꼭 우리가 지금 북한 난민들이 남한에 잔뜩 몰려오고, 우리는 그래도 같은 족속이니까 괜찮지만, 원 족속이 다르니까요. 이제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중동 평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주 지금 상황이 묘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중동이라는 그 나라가요, 세계의 오일을 다 쥐고 있는 나라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 밭에 폭격을 맞으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당장 불똥이 튀겨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세계에 돈을 다 쥐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만 그러고 있지만 유럽의 모든 경제권, 미국의 경제권, 남미의 경제권을 그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정치권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유대인을 조금 잘못 취급했다가는 대통령 못 돼요. 이번에 오바마도 마찬가지. 오바마의 비서실장이요, 시카고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 그 친구가 오바마를 띄워준 거예요. 유대인 세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을 그만뒀지만 뒤에 파워와 돈은 다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다 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동에 만약에 전쟁이 나면 세계 전쟁으로 연결되는 건 뭐 명약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동 전쟁에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그 평화를 하기를 원하고 아랍 사람들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43페이지에 아랍 연합이라고 있어요. 아랍 리그라고요. 아랍 연합이 꼭 아랍만이 아니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쪽 사람들 22개의 나라가 연합한 거예요.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투르키 알파이잘이라고요. 사우디 왕자인데, 이 사우디 국왕의 고문이었고 전에 미국과 영국의 주재 사우디 대사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이 예전 하아르츠 신문에 2008년 1월 20일에 말한 걸 내가 여기다 카피했는데요. 이분 날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을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에게 반환한다면 아랍 22개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만큼 이 아랍들도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제일 지금 불똥 튀기는 것이 팔레스타인과 관계예요. 근데 아까 잠깐 말했지만 팔레스타인과 어느 정도 평화조약이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2000년, 지금 11년이죠. 한때는 2005년까지인가 그랬어요. 그 로드맵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협상을 하다가 2005년 정도 되면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하나 생겨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도 땅의 일부분을 팔레스타인에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화스럽게 같이 살자까지 다 로드맵이 다 돼. 로드맵이란 건 길인데 그냥 로드맵이라 그래요. 한국말도 로드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돼 있었어요. 그것까지 가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미국과 영국과 이 서방 나라들과 심지어는 소련도 거기 가끔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만들어냈는데 궁극적으로 깨진 게 왜 깨졌냐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때문에 깨진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을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적어도 절반은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자기네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성전 언덕을 포함해서 그거를 우리 지배하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들 가져라는 거예요. 저쪽 가면 그쪽에 이스라엘의 국회의사당도 있고 저쪽에 있거든요. 그쪽은 니네 가지고 이쪽은 우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렬돼 버렸어요. 한참 하다가요. CNN이니 무슨 우리나라 뉴스는 거의 그런 게 안 나와요. 우리나라 이제 뉴스는 거기 안 나오지만 이 국제 뉴스는 항상 이 문제가 나와요. 항상 이 문제가 나오고,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데요. 언젠가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게 돼 있죠? 예,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되어 있으면, 이게 아랍 리그에서도 그러잖아요. 그게 되어 있으면 이제는 나머지 나라들은 공공적으로 그래. 시리아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시리아하고도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데 시리아에서도 우리도 이제 지쳤다. 우리하고도 평화하자. 이제 쭉 나가서 레바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조르단은 됐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좋다. 우리하고도 하자. 이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만 해결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락은 말이죠. 이락은 이제 미국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락은 지금 쉽게 옛날 사담 후세인 때는 안 되지만 이락은 쉽게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저쪽에 이란이요.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종교는 이슬람 종교지만 이란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리안족이라 그래가지고 유럽 계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이란이요. 이란은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제쳐놔야 돼요. 아랍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아까 38장 그 마지막 때 얘기했죠? 뭐가 나오냐면 소련 연방이 페르시아와 파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리비아와 연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란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란이 지금요 핵무기도 지금 만들지만요 소련의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 또 북한 기술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짬뽕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란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서 핵과 관계되는 미사일들을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뭘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바이오케미컬 웨폰이라고 그래요. 생화학 무기들을 전 세계에서 60% 70%의 생화학 무기를 북한에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 문헌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우리 족속이요. 이게 보통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 족속이 지금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예? 아시안 게임에도 1등이 지금 중국이고 2등이 우리 남한이고 3등이 일본이고 4등이 북한이에요. 아시아 나라가 그럼 100여 개 가까이 되잖아요. 나머지들은 이건 뭐 저 밑바닥이에요. 이 조그만 반도에 이 일본의 이 대국하고 중국의 대국 사이에서요. 요 나라 요 둘이요. 우리 민족이 이게 특수민족이요. 예. 뭐 아시아 사람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뭐 하기만 하면 뭐 중국 놈들도 지금 뭐 중국 떼놈들도 지금 우리를 우습게 못 보잖아요. 예? 근데 이 복음으로는 우리가 이미 중국 사람들 다 지워버렸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버지예요, 그놈들에게. 중국 가보세요. 중국 크리스천들 우리 코리안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가르쳐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요. 왜 북한을 말이죠 저렇게 전 세계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왜 저렇게 난리를 지기는지 아세요? 내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 세계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처럼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17, 18개 나라예요. 네, 그런데 딴 나라들은 왜 가만히 놔두고 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지기냐. 이게 중국 놈도 지네들도 핵이 있으면서 네? 미국 놈도 지네도 핵이 있으면서 왜 남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걸 못 가지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은 니네들 핵이 있으면서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응? 거기다 또 뭔지 아세요? 인도가요.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도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가 핵을 더 개발하려고 막 그래요.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더 개발하라 하고 그냥 거기다가 좀 오케이 하고 왔어요. 예? 인도에다가요. 예? 왜냐?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죠. 예? 안 좋은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아시아 쪽에 자기네 파워를 잊어버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아이들이 일본을 지금 지고 있어요. 자기네 편으로. 남한이 지금 미국 편이 됐어요. 그 남한도 위태롭잖아요. 자꾸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려는 또 마음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일본만은 자기네. 자, 그런데 일본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일본만은 자기네 편인데 아시아에 더 큰 한 팀을 미국 쪽으로 만들려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인도는 핵 가지는 것도 오케이 하고 다 시켜요. 왜? 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두 그룹이 중국과 인도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지금 세계에서 패권을 가지려고 이 경제 발전하고 있거든. 인구도 제일 많고 두 나라가요. 근데 중국과 견제를 시키려고 하는 아시아 그룹은 인도하고 우리 남한하고 또 어디에? 일본하고요. 요 세 나라를 키워주면은 중국이 좀 덜 까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요새 와서는 인도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도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는
여기 지금 중국도 그걸 알군요. 중국도 인도 왔다 갔다 해요. 몇 번 왔는데 그게 잘 됐지만 속으로는 그런 게. 근데 인도의 가장 또 원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인도의 원수 나라? 파키스탄이에요. 인도의 원수 나라 파키스탄인데 이 둘은 뭐 개와 고양이에요. 자, 그런데 파키스탄은 강한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이 나라도 원자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도. 근데 파키스탄은 누구하고 가깝냐면 이슬람이니까 아랍 쪽과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차이나와 지금 아주 이렇게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아이들은 차이나가 이제 파키스탄을 딱 가까이 하니까 그러면 누가 기분 나빠요? 인도 놈들이 또 기분 나쁜 거예요. 그 기분 나쁜 틈을 또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탁 이러고. 이 세계가 지금 큰 두 블락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아랍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과 중국이 한 묶음이 되는 블락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 자유진영이 중심이 돼서 한 그룹을, 거기에 인도까지 지금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이 두 그룹으로 이스라엘 쪽하고 이제 아랍 쪽하고 이 둘로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의 두 그룹이 전 세계의 세력을 양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도 성서를 안 믿으세요? 예? 이게 불교하고 게임이 됩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성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자, 다시 우리 한반도로 오면요. 자, 이 북한이 조그마한 저 북한이요. 핵을 만드는 이유는,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남한을 치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예? 옛날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중국을 칠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디를 칠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을 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이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보고는 북한이 핵 가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미국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를 쥐고 있는 그룹들이 유대인 그룹들이에요. 유대인 그룹들은요,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아랍에다 주기 때문에 문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누구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파워 그룹들이 미국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게 북한 저거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 정책으로 돼버린 거예요. 미국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거기 뭐 핵무기 가졌다 가서 미국을 공격할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거에 신경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에서 그 몰래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배에다 싣고는 모기를 가져가다가 어느 홍콩인가 어디 갔다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까지도 다 봉쇄하는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엔 옛날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걸 봉쇄하는 정책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륙붕 안에서는 완전 바깥에서 국제 해안에서는 갈 수 있었어요. 북한 배들이 막 갔는데 이제 지금 정권은 그거까지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얘들이 그런 무기들을 마음대로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배로서. 왜냐하면 유엔에서 결정한 거예요. 의심나는 배는 국내에서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다.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이 이거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요새 좀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유엔에서 뭘 결정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또 하냐면 비행기로 날르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비행기를 날르다가 어디에 내렸다가 뭐 그런 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북한이 지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에도 핵을 지금 가르쳐줘가지고 미얀마에도 지금 핵 공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얀마에도요. 옛날에 미얀마는 전두환 대통령 때
한번 혼났죠. 미얀마 아웅산 그 공원 거기서요. 그랬는데 그 후에 국교가 끊어졌다가 요 근래 와서 국교가 다시 생겨났어요. 그리고는 지금 핵무기를 우리 지금 얘들이 연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지금 미얀마에다 만들고 있어요. 아마 중국도 많이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얀마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은 어디 가든지 다 그냥 노릇하느라고요. 이 조그만 동생들이 까부니까 가서 대지만 왜 싫어하냐면 니네들 그 아웅산 수지 여사를 해방시키고 민주화해라. 미국은 그거거든요. 그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사 정부를 미국에서 싫어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미국을 반미운동하는. 그런데 미국 돈은 다 가져가요, 그놈들. 하여튼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초점은 뭐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핵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들도 군인 아니에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핵 공격을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미리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는 땅이 좁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19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정확한 횟수를 모르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땅에. 북한처럼 이런 걸. 그냥 가가지고 비행기로 가서 그냥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란이 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란이요, 핵을요. 그 핵을 만드는 데 기술자들은 소련 사람들이고 뒤에서 또 도와주는 그룹이 북한인 거예요. 북한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이란이 지금 이렇게 이게 딱 손발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요 한반도에 우리 두 민족이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게끔 생겨먹었어요. 요 민족이요. 남쪽 민족은요, 경제가 갑자기 막 발전되면서 전 세계의 넘버 10이 되고 이번에도 G20 만들고 거기에 또 교회도 또 말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그냥 빠릿빠릿한 크리스천들이 많아가지고 선교한답시고요. 지금요, 뭐 다른 선교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별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쪽 바깥 사람, 특히 아랍 쪽 같은 데 가서는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소리 지르고. 그런 데 가서도 막 뭐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전도하니까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전 세계에 그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스포트라이트 되는 거예요. CNN이니, 그 다음에 뭐, 영국 방송이 이름 뭐죠? CBC는 이런 데 가끔 나와요.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뭐 어디 가서 어쨌다. 그러니까 좀 나쁜 이야기지만, 예? 그러면서도 I don't care.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예? 이런 민족이 남한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또요. 그냥 나쁜 짓, 못된 짓은 다 또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참 특수민족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 생긴 건 좀 보세요. 다 진돗개처럼 생겼잖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강아지들 틈에 가면 진돗개가 딱 표가 나듯이 우리가 표가 나요. 어디 가든지 표 나요. 네. 여행 다녀봐서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 표 나요, 안 나요? 나죠? 우리는 우리끼리 몰라요. 아주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라 보면 아주 전투적이에요. 예. 이렇게 맹맹한 게 없어요. 어디 가든지 그냥.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아줌마들, 아유, 대단해요. 이 아줌마들 대단해. 그러니까 여자 축구하면 우승하는 거예요. 북한 여자 축구에도 또 우승하는 거예요. 한국이 한반도 여자들, 이게 보통 여자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서양 아이들 덩치 큰 이 가신 아들 말이에요. 그 가신 아들 다리가 저리는 밑으로 다니면서 핸드볼하고 막 다 이겨 그냥. 이렇게 큰 덩치 큰 서양 여자들은 그냥 꼼짝을 못해요.
이 한국 여자들에게. 예. 이게 주님께서 보면 이게 우리 민족을 주님이 높이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선한 게임을 하고 아랍이 악역을 하듯이 주님이 우리 민족요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요 선교시키는 민족으로서 남쪽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게 하고 북쪽은 아랍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한 건요, 한국의 영적인 흐름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우리나라의 대한여수교 장로교도 평양 쪽에서 일어나고 기독교 장로교 한신 쪽은 함경도에서 일어나고 그쪽 사람들이 6.25 때 내려와가지고 이 남한을 이렇게 기독교화시킨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주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실까? 이 이스라엘과 연관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주님이 아마 기가 막히게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교포들도 봐도 동양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엄마들 그 교육열애랑 보면요. 또 장사하는 거 봐도 그렇고요. 이 정치적인 배경을 봐도 그렇고 이 동양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지금 이 세대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우리가요. 특히 우리 한국 여자분들 훌륭합니다. 대단해요. 전 세계에요. 어디 가든지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선교사로 나갈래요? 기독교인 사람이 물어보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지금 선교사를 세계에서 많이 내보는 미국도요. 이제는 선교사 내보내려면 쉽지가 않아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젊은 사람들, 교회교인들 모아놓고요. 선교사 나갈 사람 한번 손들어 하면 다 들어요. 막 울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다 손들어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AMI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설교 도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시오.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약간 75%가 손들어요. 우리 이 AMI 교회 교인들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대단한 그룹이구나. 이 사람들 손 들면 들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대단하구나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이 문제 놓고 좀 서로 의논 좀 하세요. 그러면 챕터 6로 나가겠어요.